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쁘분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때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는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자리에 계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뵀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의 하나의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시험을 참 자주 봤었습니다. 지금은 시험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자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점수를 어떻게 먹였냐면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그렇죠. 예. 그 평가를 그렇게 먹였죠. 그래서 수가 제일 잘한 거고 가가 제일 못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초등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표를 아버지께 아주 어렵게 보여드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랬어요. 성적표를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제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일인 거죠.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전 과목이 한 10과목 되는데 모두가 다 가야. 양이 딱 하나 있어요. 양이 딱 하나 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더 대단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우리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창원에서 오신 조두재 목사님께서 저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 아버지의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제가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비유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나오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품어두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핵심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자기 멋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죠. 그 사람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그 시대의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씀할 수 있고, 또 오늘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내용을 처음 예수님이 시작할 때 그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가까이 나누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어려웠고 같이 식탁을 나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큰아들이 여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회의 신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잘 지키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누구를 무시해요? 동생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큰아들은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을 가진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 비유를 보면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이 큰아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버전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더라 이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 어떤 맞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 산을 다 없이 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입장에서 지금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가 화가 납니까?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시는 분들은 아주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화가 나죠.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이 오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큰아들이 놓친 게 바로 뭐냐면 맞는 말을 했지만 이 큰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 큰아들은.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이 비유를 우리가 등장을 하는 이 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 자신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동생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장남은 잔치에서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아버지를 돕는 게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잔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남이
잔치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불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한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두고 나와서 아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들어올 것을 사정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재산을 축낸 동생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옳다라고 지금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지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다 축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고 지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주 전과 지난주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 작은 아들이 그 행색이 그렇게 거짓골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집안에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잔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반항하고 아버지 도전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품으려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바로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공로가 아닌 관계 회복을 이 아버지가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을 현대에 생각하니까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정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미알료 시제를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가 이 잔치에 어른이 있어야 되지만 이 잔치를 내버려 두고 밖에 있는 아들을 그저의 위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정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지금 사정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관계 회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섬기는 모습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섬겨왔고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했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아들로서 존대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은 내가 섬겨왔던 것이 뭐예요? 종의 개념으로, 일꾼의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받은 대가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그저의 떼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문제는 집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 마음 밖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많습니다. 이런 큰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떤 공로의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저 같은 목사예요. 왜 목사가 위험한가?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월요일만 빼고 안 빠집니다. 수요일 날 나오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한다고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수요일 날 나와요. 금요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다 드리고 오후에 제자훈련 또 무슨 교육훈련 다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진 이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권사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저 장로는 성경을 도대체 안 보네? 지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하나를 할 줄을 몰라. 이런 기도를 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내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과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기도 많이 하고 오자. 왜? 그게 없으면 자꾸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 큰아들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일은 오라, 동생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이해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옳은데 동생이 틀렸으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아들, 큰 탕자의 모습이라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섬겼어. 그 공로를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어떤 임원으로서 이만큼 했어. 이 공로를 우리가 더 많이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공로보다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얘야라는 표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쓰는 단어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그분의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은 큰 탕자들에게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품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초대.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마음에 원망하는 큰아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왔어. 잃을 뻔한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큰아들의 마음에는 기쁨에 동참하기 원치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큰아들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큰아들이 갖고 있는 거친 항의와 무례함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즐거운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에 이 큰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특별히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임원 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너무너무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을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을까. 우리 찬양단 팀 잘하지, 우리 성가대 잘하지, 좋아요. 그런데 그 기능적인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상태에서 하는 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너무 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저도 노래 부를 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너무 잘하세요. 자기 부서, 자기 섬기는 기관, 역할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 이런 향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전도회 왜 합니까? 여전도회 왜 합니까? 우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전도회고 여전도회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미리 어린 식구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공동체가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남전도회를 만든 거고 여전도회를 만든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끼리 먹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너무 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공동체가 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2차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8교회를 우리가 연초에 품었고 이 8교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왔어요. 그리고 작지만 저희가 갈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얼마큼씩 다 후원금을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거성교회, 여러분 이 거성교회는요 전형적인 시골교회예요. 농촌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차를 타고 15분 20분 나가야지만이 마트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교인 평균 연령이 80대 70대는 젊어 50대는 애기래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갔을 때 마이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그 교회가 너무 습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처음에 딱 이번에 갔더니 너무 습해가지고 습도기가 있는데 78% 교회 안에가. 이번에 제습기를 하나 놔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거성교회, 이 농촌교회, 시골교회 3분을 보냈다는 거. 다시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던 분이 새로 나오셨고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새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서울에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네가 무섭다고 교회를 나왔대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은총교회 가장 가까이 있죠. 이 교회도 3년 내내 목사님과 사모님 2분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3분의 성도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5명이 예배드린다고 목사님이 기뻐하더라고 보니까. 고양동에 있는 높은빛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몇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3개월 만에요 애들이 13명, 어른이 30명이 예배 드린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가 도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외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더 새로운 교회 조돌재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들이 지난주에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 바로 뭐냐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창원팀 그 팀들이 8분인가 9분이 얼마나 이틀 동안 준비를 잘해왔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이불 하나까지, 하다못해 애들 간식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요 그 조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는데 힘들까봐 그날 아침에 빵을 사왔더라고. 저한테는 한 번을 안 사왔는데 어떻게 조 목사 설교한다고 그날 힘들까봐 빵을 사오신 거야. 그것도 그 파리바게트를 다 돌아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는 한 번을 안 사오더니 이렇게 조 목사 할 땐 사와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제 마음에 있대. 그랬어요. 마음은 필요 없고 빵이 중요하다고. 마음은 빵이 중요하다고. 그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2년 동안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낙심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고 또 오시게 해서 섬겨드리니까 찬양할 때 목사님 사모님이 펑펑 울더라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버전을 큰아들의 버전으로 보면요, 어때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높은득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뭐 거성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은총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큰아들 버전인데, 하나님의 버전은 어떤 거예요? 거성교회나 은총교회나 높은빛교회나 함께 지어가져오는 교회나 또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의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기뻐하는 초대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방황하다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양보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부 때 은퇴하신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 1년 동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30년 넘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후임에게 물려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이나 특히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홀 사모님 되신 분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별로 없어요. 뭐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해주고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인사님 한 분이 와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새로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잘 왔다고 고맙다 그러고 안아주고 커피 사주고.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지금 이 잔치에 이 아들을 초대하기 원하고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가도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도 주방에 가도 그죠? 주차에 가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대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개척교회만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어떤 꿈이 있냐면은 미혼모 가정, 또 탈북민 가정, 성교사님들 자녀들, 그리고 은퇴 목사님과 홀사모님을 우리가 도우면서 훨씬 더 넓게 펼쳐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난 3주간 동안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은 바로 뭐냐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두 번째,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이 찾았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초대했어요. 기쁨의 모습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큰아들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능적인 건 잘해. 시간 되면 예배 오고 시간 되면 봉사하고 시간 되면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하시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냥 오로지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앙의 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자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옆에 구역이 더 잘 성장하는 것도 비교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서 잘하는 거 좋아요.
내 기관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 가정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큰아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참 잘하고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모르고 내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방황하는 식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 큰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 잘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내가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것 내가 눈물을 같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초청, 그 초청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놓치지 않는 저희 성산교회와 교우들에게 도와주셔서 교회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품은 8교회 교회들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관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마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열심히 했지만 혹시 주님 제가 내 공로만을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직업적인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8교회 교회들,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빛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 머리 위에, 성민사님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담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상처뿐